여러분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 밤에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왕궁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 편한 왕궁의 그 침대에서 왕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표시해 보세요. 저한테. 다 잘 자요? 대단하신데요. 자, 저는 조금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예민해서 고민이 많고 하면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이에요. 예민해 보이죠? 네. 근데 여러분, 저만 예민한 게 아니라 사람은 각자가 다 예민한 게 있다. 그래서 누구 예민한 거 보면서 저 사람 예민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저마다 배고파서 예민해, 물질에 예민해, 보는 것에 예민해, 다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민하고 힘들 때가 오면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잠을 잘 자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된다. 네, 성경 보면요 잠이 잘 와요. 자,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한번 저기 보십시오. 네 가지를. 자, 성경을 보면 왜 졸릴까? 문화와 세계관과 그리고 단어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잠을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우리가 편하게 있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성경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잠이 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잠을 자는 것 같은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성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 밖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잠을 편히 자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게 왜 무엇 때문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만이 국가의 제2인자로 이제 등극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지난날 아말렉 왕의 왕족의 후손으로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요. 지금 페르시아의 왕국의 2인자로 지금 교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2인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무릎 꿇고 절을 했는데 유독 유다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그를 보면서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절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만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하만이 괘씸하도다. 그래가지고요 왕한테 거짓 조서를 꾸미고 왕한테 막 거짓말을 증언을 하면서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 국법을 어깁니다. 이들이 왕을 무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죽을 날짜를 언도받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성 밖에서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는 잠을 못 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잠을 못 자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라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에스더도 유다 사람으로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되었을 때 그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같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죽기 일보 직전 지금 그 상황인데 그도 죽으면 죽으리라. 국법이라는 것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요 그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국법을 어겨서라도 왕에게 나아갔고 지금 왕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언제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할까 그러면서 잠을 다 못 자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서 절망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에 앞섰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찾아 계속해서 눈물, 기도 그리고 헌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지난날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뭐라 했는가? 신명기 5장 9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섬기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백성들 굵은 베옷 입고요. 밖에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이나 지금 성 밖이나 어떤 상황이에요? 잠은 다 못 잔다. 잠은 못 자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왕은 웬일인지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잠이 왜 안 와요? 지금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짜를 언도받고 슬픔에 빠져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성안을 먼저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성안이요.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일기는 뭐냐면 나라의 여러 가지 행사와 왕의 기록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왕의 여러 가지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것, 지금 현재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갑자기 그거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날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행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성경 66권보다도 더 두껍고 방대한 양일 것인데, 딱 펴보니까 어느 부분을 보게 되냐면 지난날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의 모습, 근데 그 음모 가운데서도 누군가로 인하여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갑자기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66권을 갑자기 딱 폈는데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발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보다도 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확률 가운데 딱 그냥 그날 밤에 폈는데 갑자기 그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그 사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그래서 왕이 잠을 못 자는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잘 지내고 있나? 내가 그때 왕으로서 그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 사느냐? 지금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어떤 상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하게 여기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왕의 음모를,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았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이었냐면은 장군이 밖에 나아가서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개선장군한 그런 장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요? 왕의 목숨과 바로 직결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는 자가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에 있는 상황을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지금 왕이 어떻게 보게 하느냐? 궁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비천하게 또 때로는 높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높고 낮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서 인생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다시 띄워보십시오. 이 2절에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말하는 이 구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타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구약에 어디에 쓰이냐면 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카타브라는 말이 쓰여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적었을 때 두 돌판에 뭐라냐? 카타브했다.
그가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이라고 출애굽기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에 카타브가 많이 쓰였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연필로 사랑을 쓰고 사람이 역사를 쓰고 행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일기가 그 페르시아의 서기관이 그냥 쓴 것 같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시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역대일기를 왕이 그냥 본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잠이 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기록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수고하고 희생한 거 하나님께 못 돌려받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 줬냐? 아니요, 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왜 그에게 주지 않았느냐? 궁금한 거예요. 보통 부모가 상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엄마 왜 상을 안 줘요? 왕이시여 왜 상을 안 줍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해야 할 텐데 지금 어디서 살기에 지금 이런 흔적도 없이 상도 받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왕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밤중에 갑자기 일기를 보다가 밤중에 갑자기 잠도 자지 않고 지금 모르드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왕이라면 대부분 내일로 하지 뭐 그깟 시나 뭐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제 모르드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왕궁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밖에 누가 있을까요? 자, 4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그 마침 누가 있었어요?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지금 왕은요 모르드게를 상을 주고 높여주려고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이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 중에 대표격으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처형하려고 나무 막대기 지금 50규빗이나 되는 것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세워가지고요. 왕이 일어나시면 내가 이것을 이제 허락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처형해야지 지금 이러면서 작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왕이 나 지금 못 참았었는데 빨리 왕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왕이 갑자기 자신을 부르니 얼마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자,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따라해 봅니다. 동상이몽. 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높여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한번 하만에게 묻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은지. 자, 6절 상반절의 말씀이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아멘. 내가 상 주고 싶은 사람,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다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왕이 갑자기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하만이 누구예요? 국가 2인자란 말이에요. 자신을 또 높여주려나? 더 높을 곳이 없는데 결국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나 뭘 받지?
어떤 말을 타고 내가 얼마나 어느 위치까지 내가 좀 돌아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누구라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도 자유야. 내가 제일 멋있는 줄 알아. 저도 제일 교만했을 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잘 나가시나 봐요. 내가 한 게 최고고, 내가 입은 것만이 패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근데요, 교회는요, 내 주관과 생각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세상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답고 높아진다. 목사가 잘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뛰어나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연합하고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와 반대로 교만한 그러한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바로 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에서 교만은 무엇이라 교훈합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때로는 잘 생각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세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저항하며 우리가 눈을 맞추고 또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준비한 막대기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죠. 본인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요, 결국 그가 있던 자리에 누가 오르냐?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인자가, 그 포로된 자가 어떻게 국가의 통치자 요셉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은 지금 주일날에도 누가 지금 불렀을 거예요. 할 것도 많고 부른 것도 많고. 근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한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은 곳에서 높여 주셨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모가 왜 위대하다고 늘 말씀드립니까? 부모는 섬기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보다 못 먹고 못 입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늘 간증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속옷은 낡았어요. 어머니의 속옷도 낡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항상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냥 편안한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성문 밖으로. 세상 밖에서 먹어라 부어라 마시자, 세상 따라 살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을 보여주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안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처럼 내가 성문 밖에서 세상에서도 이 살아감을 멋있게 보여주자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이 자기만 혼자 살려고 했다면 분명히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요 성문 밖에서 울며 금식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면서 금식했어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울고 있어. 내가 좀 더 낮아져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얼마나 백성들이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기간 그리고 그 인내의 기간 그 눈물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와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무엇을 더하셨다? 영광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충분히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사단 마귀가 자신을 시험했을 때 쥐어 박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셨죠. 왜요? 우리 때문에. 화가 나도 우리 때문에 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가 조롱하고 뭔가 막 그렇게 해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그분이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야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해야 내가 함께함으로 승리를 줄 수 있으니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자신이 누릴 수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요 그래서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무작정적으로 사랑하고 수고해주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저는 분명히 자녀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키우려 하고 그들이 더 높아져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주입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눈높이에 마주치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여주고 세상으로 학원만 보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거 보여주고요. 눈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 마주칠 때는 사랑해주고 뒤로 돌아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여러분들의 등으로 뒷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지난날의 부모의 그 수고와 헌신 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구나. 말보다 행동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제 더 세상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밖으로 나아가십니까? 누리려고 나가겠죠. 때로는 고생할 거 알면서 왜 나가요? 차 막힐 거 알면서 왜 나가요? 왜 줄을 서면서까지 그 놀이기구를 타려 해요? 제가 맞춰볼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느끼려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세상에서 느끼려고요. 나도 좀 느껴야죠, 주님. 인정합니다. 느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느낌을 살아있다는 느낌을 영원히 산다는 느낌을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 가운데 보여주셔야죠. 나 돈 없어도 즐거워. 나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 찬양해. 돈으로 자녀 키우는 거 아니야. 내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나는 자녀를 키우고 나는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똑같은 청바지와 티를 입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옷보다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소외되고 그리고 연약한 곳으로 주님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28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2장 2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이제는 영문 밖으로
여러분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